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제 오늘 비가 참 많이 내렸는데요, 또 비 피해가 없는지 또 걱정이 됩니다. 원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감사와 기쁨이 있다면 정말 감사와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 삶을 돌아보고 묵상하시면서 우리 삶을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사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의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한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의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들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괴롭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감사할 때나 언제나 주만 찬양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괴롭고 슬플 때라도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생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괴롭고 슬픈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괴롭고 슬플 때라도
주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만 높이길 원합니다. 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 되십니다. 오 주님, 우리가 괴롭고 슬플지라도 언제나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과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을 찾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소망을 찾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 아버지 희망 되시오니 능력 되시오니 우리 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 코로나 시대에 늘 안전하게 보호하여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십자가 교회 가족들을 언제나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온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저는 너무나 느슨하게 형편껏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주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지도 않았고 또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았고 기도 생활도 게을리하였습니다. 주님을 알되 바로 알지도 못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죄악을 멀리하며 살지 못하고 회피하고 외면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생명줄이라고 했는데 매일의 삶을 적당하게 내 마음대로 나태하게 보냈습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끊어지지 않는 세 겹줄로 함께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많은 생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가고 또 아파하고 고통받는 이 민족과 이웃들과 이 지구촌의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 그 십자가 교회 가족들 각 가정마다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이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심으로
은혜가 넘치는 평안함과 건강과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함께 대면 예배가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손영국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충만함을 입혀 주옵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또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합시다. 한번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손도 한번 꽉 잡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1장에서 66장까지 말씀을 다 마치고 신약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 신약 성경 말씀을 주일에 설교하는 거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와 이제 좀 뭐 새로운 말씀을 듣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새로운 것입니다. 네. 되씹어도 곱씹어도 항상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아시죠? 네.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다 성경 말씀을 찾아주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이 짧기 때문에요. 다 찾아주시고 네,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정에 계신 분도 제가 항상 부탁드리지만 소리를 일부러라도 내셔서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주시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우리와 함께 본산에 기쁘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바라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알기 쉬운 교회 역사라는 짧은 영상인데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당시 그 초대교회 시대 처음 교회가 이루어졌을 때 그 시대의 로마 박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주 이렇게 쉬운 어린이들을 위한 영상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청장년 위주로 만들어진 영상이지만 잠시 시청하시고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네,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시기 1세기 그 교회의 모습을 잠시나마 살펴보게 됩니다. 교회는 왜 시작되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을 때 그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시대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존재하게 되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아까 우리 최현덕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이 시대를 신앙생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참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선택한 한 단어도 고난 속에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보았던 것처럼 교회가 그냥 좋고 편안하고 아름답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태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아무렇게나 존재된 것이 아니라 또 정말 어떤 최적의 환경 속에서 잘 준비된 것에서 막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어렵게 고난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세기,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70년, 1970년이 아니고요. 그냥 70년경에 그 처음 교회는,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4차, 그러니까 4번이나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여행이라고 하지만 선교 여행을 말하는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그 단기 선교를 계속해서 했다는 거죠. 단기 선교가 아니라 장기 선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선교를 4차례나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 가운데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 이 옥중서신은 총 4권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처음 교회, 그 당시에 이 처음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아까 읽으셨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박사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봉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네, 우리는 짧게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어떤 상황에서 누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한다는 거,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떤 막 눈물을 찔끔 흘릴 만한 어떤 감동과 어떤 그런 예화와 막 이런 분위기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소중한 이 설교는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나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거를 파악하고 깨닫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다시 이거를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 썼죠?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갇혀 있습니까? 네, 오늘 1절 말씀만 그냥 읽었을 때는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갇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만 갇혀 있는 거고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형제인 디모데, 동역자였던 그 디모데는 갇혀 있던 것은 아니고 이 편지를 같이 쓴 것처럼, 동시에 같이 쓴 것처럼 그렇게 바울이 일부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 빌레몬서 나중에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을 통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그러면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동역자인 빌레몬. 네,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특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동역자. 동역자는 뭐죠? 동역자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쉽게 얘기해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 나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을 좀 특별히 취급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겠죠? 네, 동역자인 빌레몬. 사실은 바울이 그러면 빌레몬을 만나서 함께 일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 여행을 했었을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쓰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이것도 이제 나중에 나오니까요, 궁금증을 가지고 이 빌레몬서를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오고 있죠? 자매 아비아, 그리고 아키포,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첫 번째 서두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까 제가 빌레몬에 대해서는 소개를 해드렸고, 그러면 이제 자매 아비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매 아비아는 누구를 말할까요? 사실은 누구인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짐작할 때 빌레몬의 아내이거나 아니면 빌레몬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알기 쉽게 생각해 보면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키빠는 누구일까요? 이 아키빠라는 사람은 어떤 수식어가 붙고 있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병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 이 군사는 무슨 군사를 말하는 걸까요?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그 군사인가요? 그런 표현은 아니고 복음의 군사, 복음을 가진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키빠도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빌레몬의 아들이거나 가족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오고 있는 게 무엇이죠? 2절 마지막에 있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네, 내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얘기해 줘 보세요. 내 집에 있는 교회. 네, 여러분, 당시 신약 시대에, 이 시대에는요, 교회가 어떻게 존재했냐면요, 좀 부자인 사람, 돈이 많고 집이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본인의 집을 직접 제공을 했답니다. 그래서 약 30명에서 50명 정도가 그 집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가정교회라고 흔히 말하죠. 네, 그런 소규모의 아주 작은 교회 공동체로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빌레몬은 아무래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큰 규모의 저택, 그리고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거나 이랬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에서 50명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재산가가 이 가정을 오픈해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래서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 당시 이 교회의 존재는 여러 가지로 엄청난 기부, 재정적인 기부, 그리고 또 섬김의 헌신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럼 누가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나요? 한마디로 우리가 한 줄로 딱 정리해보면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건가요? 여러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만 결국 누구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죠? 누구인가요? 네,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의 가족들, 빌레몬의 아내나 아들, 네, 빌레몬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디모데까지, 빌레몬과 원래 잘 알고 있었던 디모데의 이름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보통 지역의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편지를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적으로 편지를 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독특하게도 어찌 보면 사적인 편지처럼 그렇게 이 편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당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러면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주 예수와 우리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가요? 첫 번째, 하나님께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누구를 말한다고요? 네, 너를 말함은 빌레몬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빼놓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듣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 믿음이 특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기도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에 항상 기억되는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교회를 구성한 것은 큰 집을 소유하고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감사와 기도가 빌레몬을 말하는 것이, 빌레몬이 당시 교회가 형성되도록 많은 공헌을 했다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바울을 뒤에서 지원하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빌레몬은 교회를 직접 세우고 후원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만큼 빌레몬은 당시 골로새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했던 유명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5절에서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중요한 내용도 보게 되는데요. 자, 먼저 빌레몬은 5절 말씀을 보니까 주 예수를 사랑하는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도를 사랑하는 열심이 가득한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사회적 신분이 너무나 좋았음에도 예수에 대한 그의 믿음과 신앙과 행동은 확실하고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세우는 데 많은 헌신을 하고 그의 재산을 그렇게 드리는 데에 아끼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빌레몬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을 칭찬하고 있나요? 예수와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을 들었다. 그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 그런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일까요? 누군가 기도할 때 내 이름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오히려 불편하고 오히려 믿음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은 혹시 내가 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1세기 초대교회는 사실 흩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각지로 흩어진 나그네 교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들은 절대 다수자가 아니었고 소수자였고 핍박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까지 갇힌 그런 핍박이 정당하게 펼쳐진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빌레몬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재산을 투자했고 자신의 집을 교회가 모이는 데 제공했고 교회를 세우며 성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초대교회의 기적이 빌레몬 같은 그 믿음의 소유자, 예수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했던 그 믿음의 소유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도 빌레몬 같은 사람이 된다면, 빌레몬 사람 같은 그 한 사람이 된다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그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보게 되는 빌레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첫 번째, 내 믿음의 교제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교제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은 너의 믿음의 교제입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던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0명에서 50명 정도의 작은 교회 공동체로 예상되지만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은 빌레몬의 헌신과 믿음과 돌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제의 믿음이 앞으로도 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그의 이 믿음의 교제가 바울과도 연결될 것을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6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한번 함께 읽어주세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러러는 믿음의 상임이 부르짖음을 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그가 충분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이 내용은 그대가 우리와 더불어 누리는 믿음의 사귐이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그의 교회를 위해서, 그가 세웠던 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그 수고와 그 헌신, 그 교제가 어떻게 해요? 우리와 더불어 누리는 믿음의 이 사귐이 되어서 효력을 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레몬의 헌신과 믿음과 그 사랑을 통해 이루어진 빌레몬의 내 집에 있는 교회를 말하면서 그 헌신과 믿음이 바울과 디모데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으로 그렇게 효력을 내고 연결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꼭 저 사람과는 좀 친해지고 싶어.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의 믿음이 신실하고 대화해보고 싶고 만나보고 싶고 좀 함께 기도해보고 싶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간혹 있으시죠? 바로 그런 사람이 빌레몬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주저하지 말고 빌레몬의 집에 있는 작은 교회 같은 그런 믿음의 사귐과 효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요. 한 번 더 마지막이 남아있네요. 네,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네, 이 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마음이 그대로 인해 새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저는 큰 감동으로 이 말씀이 다가옵니다. 그렇구나. 빌레몬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그 교회,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그 교회는 그대의 사랑으로 그대로 인해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었구나. 그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의 그 수고와 그 헌신으로 그 교회가 탄생했던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그리고 두 번째 그대로 인해 라는 이 말씀이 저는 정말 여러분 제 가슴 속에 뜨겁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세워졌던 2000년 전 1세기의 교회, 이 교회는 고통과 고난, 흩어짐과 두려움이라는 바로 나그네, 임시 거주자여 외국인 노동자와 같았던, 어찌 보면 불법 체류자 같은 그런 먼지 같은 그 존재의 모습 속에서도 빌레몬과 같은 그대의 사랑, 그대로 인해서 세워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2000년 이후에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교회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교회이고 가족이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 한 사람 한 사람 30명에서 50명, 바로 이 작은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흩어진 마음으로 지쳐서 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슬픔이 가슴을 가득 채워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혹시 온다고 하여도 바로 그대의 사랑으로, 바로 그대로 인해 진짜 교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당신이 함께 예배드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나를 통하여, 이 연약한 나를 통하여 그대의 사랑으로 그대로 인해 세워지는 그 빌레몬의 교회,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반토막 나고 하나님, 무엇이 믿음인지 경계가 불분명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믿음의 교제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점점 실종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작은 이 기도와 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났던 사람,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작은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행할 수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그 핏값으로 세우셨던 그 교회,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것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던졌던 그 교회, 하나님, 돌팔매까지 당하면서, 그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그 복음을 외쳤던 스데반 집사의 그 교회, 그 믿음을 내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30명, 50명의 진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 작지만 서로를 돌보며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를,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나의 교만과 나의 유익과 이 세상의 명예와 부귀영화를 쫓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내 중심으로, 내 욕심으로 변질된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의 모습인 것을, 그렇게 변질된 교회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그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 믿음과 안심과 사랑을 잃어버린 바로 그 변질된 교회의 모습이 바로 나임을 고백하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빌레몬의 집이 세워져 있던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 진정한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가 왜 부활하셨는지, 그가 왜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가 왜 나의 교회가 되라고 말하는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 그대로 인해 세워진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주님, 나를 통하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통하여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통해, 나의 헌신을 통해, 나의 기도를 통해, 나의 수고를 통해 주님, 교회가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 나를 통하여 펼쳐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그대의 사랑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또 빌레몬이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였던, 바울이 기도하였던 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그 회복과 그 감격을 내 안에 새롭게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교회를 조직이라 생각하고 건물이라 생각하며, 혹은 하나님 심각한 개인적 믿음에만 골몰하여 나의 부귀영화, 내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하나님 내 중심의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아버지, 그대의 사랑으로 그대로 인해 세워졌던 이 초대교회, 빌레몬의 집에 세워졌던 이 교회를 보며 주님 내 자신을 고백하오니, 다시 아버지 하나님 내 연약한 믿음을 내려놓고, 이기적인 나의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작은 나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대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주님이 원하셨던 초대교회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도의 영성을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을 올려드리며 헌상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키심을 믿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대의 사랑으로 나를 세워주세요. 네, 그렇게 한번 우리 인사하고 오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대의 사랑으로 나를 세워주세요. 네, 황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의탁하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와 능력이 되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자신, 그리고 이 물질의 일부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고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누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대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교회, 놀라운 가정을 바라보는 온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